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정보가 아니라 계시를 주님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더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 심홍보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괜찮으면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골짜기에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끌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종종 고난과 낙심, 절망의 시간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되어 있죠. 시편 84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성경에서 이 골짜기가 그잖아요. 높은 산들 사이에 파져 있는 그 움푹 파여 있는 곳을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골짜기는 눈물의 시간, 사망과 음침함이 있는 절망과 낙심의 시간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낙심하세요?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고 언제 슬퍼하시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문제들은 각기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이 불확실하면 걱정이 들고, 진로가 불확실하면 걱정이 들고, 관계가 불확실하면 걱정이 들고, 다시 말해 골짜기에 있는 시간은 불확실한 상황과 시간을 지나가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 사이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이켜보면 가장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려운 계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불확실한 시간이잖아요. 약속과 성취,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응답 사이에 놓여있는 그 불확실한 시간을 걸어갈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간, 즉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의 시간들, 순간들을 잘 관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 수많은 물음표들이 우리 머리 위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이 골짜기를 걸어갈 때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에 닷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에는 절망과 낙심, 더 나아가서는 쓴뿌리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먹구름이 되어서 우리 머리 위를 가득 덮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우리의 생각을 가리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골짜기의 시간들 속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올바로 다루지를 못하면 낙심과 절망, 쓴뿌리의 먹구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시는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은 제가 한 절씩 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시기였어요. 말라기를 이후로 그 구약과 신약의 많은 신학자들이 400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이나 환상이 들려지지 않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00년 동안 그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어떤 임재와 분위기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가르침을 하거나 그들이 뭔가 행사를 할 때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40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어떤 영적인 기류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능력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의 실제 앞에서 그들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지난 400년 동안 느끼지 못한 어떠한 임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막 느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잘려나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 놀라움과 깨달음 속에서 어느 순간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야 잠깐.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가족들도 내가 다 알고 너희들도 잘 알고 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애잖아. 근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임재 안에서 받은 계시보다 자신들이 던지는 질문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신이 갖고 있는 계시보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질문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은혜와 임재를 발견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응답과 기적들로 여러분이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그 질문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보다 크게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적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전달된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골짜기를 지날 때 이런 질문들이 막 던져진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 거지?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 왜 도대체 취업의 문이 안 열리는 거지? 사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반응했는데 사실 내 생각이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골짜기에 들어가면 이런 질문들이 생각 가운데 막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와 그분의 만남 안에서 갖고 있는 계시보다 이런 질문들을 더 주요한 위치로 올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약속을 성취케 하는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심과 후회, 염려의 먹구름이 우리의 머리를 더 뒤덮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저랑 가까이 지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청년 때 저희가 이제 사역단체로 시작했거든요. 2007년에. 근데 여기 오니까 사역단체니까 전부 다 선교 사역인 거예요.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전 선교를 나갈 때마다 늘 집에는 전기세가 밀리고 수도세가 밀리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앙을 좀 갖고 있지 않으신 때여서 야 집은 이렇게로 하고 집은 공과금 다 밀리고 있는데 너 뭐 열방 그게 선교야? 집부터. 근데 그게 선교 나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때 오면 가정에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에 돌파가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2008년부터 늘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맨날 아멘 아멘 그런데 1년 우리 가정이 아직 어렵지만 놀라운 돌파가 있을 거야. 2년 아직 그래 할 수 있어. 예배 때 나오면 또 목사님 돌파를 외치고 내 형제자매들이 보니까 돌파가 일어날 것 같아. 3년 여전히 선교 나가는데 전기세가 밀려 있어.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 4년 이제 막 돈 주스러까지도 제가 다녀봤거든요. 선교비 없어가지고 이제 돈. 근데 5년 6년째 되니까 제가 골짜기에서 질문들이 갑자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광신도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찰납니다. 사역자가 뭐 저런 생각을 아니시죠? 제가 어머니랑 한 7년 이상을 원룸에 살았거든요. 막 돌파를 외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늘 원룸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라고 그래도 저는 방에 자게 하고 어머니가 그 신발 놓는 그 기다는 통로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나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제가 막 사역하고 새벽에 들어가는데 또 문을 열고 갔는데 어머니는 거기에 주무시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선교비를 감당하기가 이러면은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네 광신도다.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다.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지금 어머니 지금 교회 잘 다니십니다. 지금.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건가?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물론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들을 떨궈내고 저는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골짜기를 지날 때 이런 질문들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 물론 다시 회복되고 그런 여정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했던 친구들도 나중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상황이 꼬이고 질문 드려서 해답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골짜기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에서 찾지 못한 질문의 대답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능력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대답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임재에 집중할 때야 우리는 이 불확실한 절망의 골짜기를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확실한 골짜기를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되게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단 2가지 경우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을 아세요? 먼저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든지 이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생각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밖에 존재하는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가,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 풍랑은 목숨을 금방이라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풍랑이라는 현실 앞에, 그들 밖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라는 현실 앞에 두려워함으로 절망을 느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고 계셨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어떻게 예수님은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셨는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거하고 있던 현실에는 풍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처한 현실에는 풍랑이 존재했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는 현실에는 풍랑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해 볼게요. 이번 여름에 사역자들 휴가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이 한번 수영장을 한번 갔는데 제 첫째 딸 이름이 유하거든요. 유하가 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흐를 위해 강이름한데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코로나에서 가기가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없는 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수영이라도 맨날 욕조에서 막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수영장이라도 좀 한번 데려가야겠다고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가족들이 좀 오는 데여서 그런지 이 수영장 라인이 한 대여섯 개가 있었는데 맨 오른쪽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5, 6세 아이들이 딱 쓰면은 한 허리 정도까지 오는 거고 2레인, 3레인으로 넘어가면 한 1.4m? 원래 어른들이 수영하는 깊이로 확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랑 이제 막 튜브도 하고 안 빠지는 거 다 하고 뭐 그 1번 레인에서는 얘가 뭐 뒤집기도 하고 뭐 회오리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좀 놀다 보면은 저도 이제 너무 얕은 데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좀 깊은 데 한번 가보려고 2번 레인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얘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안 간다고 막 울려고 그러고,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잡고 있다. 야 그리고 너 손만 떼도 너 이거 팔에 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뜬다. 그런데도 막 오열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이미 튜브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 달려가서 붙잡아줄 아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닿질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제 딸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아의 현실에서는 그곳이 발이 닿지 않는 두려움의 곳이지만 제 현실은 뭐예요? 너무나 안전한 곳.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풍랑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냐면 제자들은 그 같은 장소에서 발이 닿지 않는 제 딸과 같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발이 닿고도 남을 정도로 풍랑이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잠을 청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라는 골짜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전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그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몰라왔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밖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얼마나 쉽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실체처럼 느껴지지만, 실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더 큰 실체가 되어서 다른 현실 위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절망의 골짜기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이나 쓴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망과 기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조금씩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12장의 1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유명한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이사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땅은 그들에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하고 혹시라도 이것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희년의 때 다 원래대로 돌려줘야 됐잖아요. 다른 건 다 가능했지만 토지는 절대 나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유대인들에게 땅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처럼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가 생명과 너의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일러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불확실한 골짜기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 그냥 가. 근데 그걸 가려고 하면 수많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씀들이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너 저기까지 갈 돈 있어? 너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에 자신의 시선을 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나와서 했던 첫 말은 뭐죠?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믿음의 여정을 갈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보다 하지 않은 말씀의 시간들을 어떻게 걸어가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 불확실함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 너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리고 몇 절 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자기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알리시리라라는 원어가 뭐냐면 선포하다, 선언하다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되어진 것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그것이 성령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해야 한다.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 안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암송 추천드립니다. 암송하시고 그리고 소리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배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고백으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한 두 번째 도구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는 여자나 아이들을 계수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10,000명, 많게는 15,000명 가까이가 이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15,000명이든 분명히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뭔가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빌립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만한 10,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재정이 없을 뿐더러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사올 슈퍼마켓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00명 먹을 빵을 어디서 사와요? CU 편의점 가도 뭐 한 5명 먹으려나? 10,000명 도시락을 사와야 되는데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주님 사올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상황을 해결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축사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원어나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감사하신 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한 끼의 도시락이 10,000명이 넘는 음식으로 불어났어요. 오병이요. 한 끼의 도시락은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돌파와 응답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응답이었죠. 근데 주님이 그 작은 씨앗을 가지고 감사하셨고 감사의 분위기에서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씨앗이 더 많은 열매로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풀어짐을 우리는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였냐면 어떠한 현실에 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사고를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으로부터 출발했고 예수님은 지금 10,000명 응답이 있고 나서 감사하신 게 아니죠. 아직 아무런 배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각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10,000명이 먹을 응답이 오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삶 가운데 복권이 당첨되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거, 찬양하는 거 어려울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눈먼 자가 눈을 떴어. 그럼 그 사람은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없다고요. 무조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응답이 없고 오직 약속을 따라가야 될 때에는 여러분 삶에 수많은 옵션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애굽 백성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던 어제 어떻게 살았던 그냥 구름기둥에 가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일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옵션이 없이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고 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하지 않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는 옵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 또는 내가 바라던 응답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과 같은 돌파라고 여겨지는 그것을만 붙잡고 가야 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때에도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말씀. 네, 저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많은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항해하는 동안 야고보는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시면 배의 방향키가 역경의 바람 속에서도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큰 배여도 그 작은 방향키를 잘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다면 배는 안전한 항구로 도착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이 방향키가 곧 네 입술의 혀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가 하는 말이 이 배를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낙심의 골짜기 가운데 방향키를 붙드는 대신에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파도가 우리의 방향키를 조종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제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말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사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다 뒤로 물어놓고 믿음이면 될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공중에 떠 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하늘과 땅을 그렇게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사실 문제가 싼더미처럼 있는데 그걸 다 밀어내고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사실을 먼저 말하기 시작한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실체는 오병이어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돌파 사항은 10,000명의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눈의 사항은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을 말하기 전에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사실을 말하기 전에 진리를 말하자. 왜냐?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데는 사실을 되뇌어 말하는 데에는 믿음이 조금도 요구되지 않아요. 아, 나 2만 원밖에 없어. 나 10만 원밖에 없어. 여기 믿음이 요구돼요? 저 사람은 저래. 옹보전사님은 저래. 믿음이 요구돼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데 와, 저 가까이 누구죠? 경문전사님 정말 멋있어. 아, 진짜 멋있죠. 경문사님은 정말 최고야. 최고의 사역자야. 이러면 뭐가 요구돼요? 아, 잠깐만. 저기 비유를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저의 단점을 말하는 데는 믿음이 1도 요구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저희 안에 보이는 단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요구되어지는 그때부터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말을 하기 원하세요? 믿음을 요구하는 말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야고보는 풍랑 가운데 믿음이 요구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이 요구하는 말을 할 때야 너의 삶이라는 배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을 말하기를 멈추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되뇌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늘의 소망과 능력에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네, 저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아시죠? 형들이 살인을 하려다가 살인 미수로 끝났고, 살인 미수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했죠? 인신매매를 했죠. 다른 나라로 가는 상인에게 동생을 팔았죠. 그리고 그 뒤는 어떤 일이 있었죠? 충성되게 섬겼던 한 그 직장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대가 없이 도와줬죠.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 꿈을 해몽해서 나간다면 나에게 도와줘. 도움을 바람으로 값없이 베풀었는데 그 도와줬던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돼요.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인생의 막바지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개인의 한 정서가 무너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가족관계 문제입니다. 지금 형들에게 단지 외면당한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위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죽이자. 근데 큰 형이 그걸 못하게 막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인신매매 팔려. 그 어린 요셉이. 분명히 그러한 일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가족으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은 것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절감과 아픔들을 그가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형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많은 그릇된 일들이 요셉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된 계획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실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 한 번만 큰 목소리를 우리의 심령에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은 언제나 선하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마지막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장 최고의 꽃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즐겨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조건 선한 거야. 근데 지금 내 형편은 선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그 말은 뭐예요? 베스트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선이 내 인생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절망의 골짜기에서 저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 가운데 저도 막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아직 최고의 것이 나의 삶을 향해 오지 않았고 내 부르심 가운데 향해 오고 있다라고 내가 이것을 깨닫고 그 안으로부터 그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지 않은 것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절대로 줄 수 없으십니다. 왜냐? 그분의 주머니에는 좋지 않은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떠한 계획과 골짜기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큰 실체가 아닌 열등한 현실임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어떤 몇몇 친구들하고 크로스 체크 어카운트빌리티처럼 하는 게 있는데 뭐 하냐면 일어나자마자 선포해서 서로 녹음해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근데 이제 일어나자마자 한번 했더니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간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일어나서 정신 좀 차리고 하는데 제가 요즘 하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과 같은 자이언트 킬러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거인을 무너뜨리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늘문을 여는 예배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방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녹음해서 날마다 올리고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제 사역에도 지금 제가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실들을 회의 장소에 가서 사실들을 회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실체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골짜기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덮으려고 하는 원수의 의심과 낙심과 두려움의 먹구름을 소망의 약속으로 우리가 돌파하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찬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기 원하신다 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골짜기가 아니라 주님과 높은 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누군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나눠진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취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절망의 골짜기에 계신 분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아직 최고의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시간 먼저 한번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오늘 이 밤에